어떤 여대생이 친구 소개로 같은 학교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미팅을 하고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생긴 것도 좀 그렇고 또 여러모로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학생은 이 여학생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초콜릿도 사주고 도서관에 가면 의자도 빼주고 넣어주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이 볼 때 남학생 하는 행동이 그냥 느끼하기만 한 거예요. 어느 날 도서관 6층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아마 이 남학생도 여학생을 따라와서 같이 6층에 앉았어요. 마침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이렇게 한기가 드니까 여학생이 잠깐 나와가지고 6층에 이제 커피 자동 판매기가 있는데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보니까 고장이 난 거예요. 자동 판매기가. 그런데 이 학교에는 도서관이 6층까지 있는데 6층에 커피 자판기가 있고 5, 4, 3, 2 없고 1층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를 한 잔 빼먹으려면 1층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여학생이 아이고 말란다 그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걸 보고 남학생이 쏜살같이 1층까지 뛰어내려갔습니다. 잠시 후에 남학생이 커피 2잔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거 급하게 뛰어 올라오느라고 거의 반 정도 엎질렀어요. 그리고 손을 보니까 손에 화상을 입어서 시뻘겋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학생이 깜짝 놀라서 남자를 쳐다보니까 이 남학생이 하는 말이 너에게 뜨거운 커피를 주려고 식지 않은 커피를 주려고 뛰다가 보니까 많이 흘렀어. 내 그럴 줄 알고 일부러 2잔을 뽑았지. 그래서 다 흘렀어도 합치면 한 잔이 되거든. 이거 너 먹어. 이랬단 말이에요. 여학생이 여기에 마음이 녹았어요. 그동안 느끼하기만 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던 이 남학생이 멋있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그 커피 혼자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밖에 남지 않은 커피 둘이서 나눠 마시다가 교제가 깊어지고 나중에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어떤 목사님 쓰신 글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지어낸 얘기 아니고. 커피 2잔을 따지자면 돈으로 하면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이 남학생의 진심, 정성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학생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남학생이 멋진 남자로 보이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해방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다가 그에게 임무를 맡기셨죠. 그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 이래서 구해내려면 이제 지도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있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셨어요. 그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막상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모세가 말을 잘 안 들어요. 모세가 원래 나이 40될 때까지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왕자로서의 수업도 쌓고 배운 것도 많이 배우고 아마 무술도 배우고 했겠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다음에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다음에 40년 동안을 광야 목동으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이미 80세인데다가 늙고 또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이게 뭐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 도우미로 보내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용기를 북돋우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표징, 요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세 가지 사랑의 표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비 오는 날 남학생이 6층 자판기가 고장난 거 보고 1층까지 뛰어내려가지고 커피 2잔 들고 오면서 쏟았던 그 손에 화상 입은 손으로 내밀던 그 커피 2잔, 이것이 여학생을 향한 그 남학생의 사랑과 정성의 표현이었다면,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세야, 내가 이 표징을 보여줄 테니까 너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사랑을 받아다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보호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해서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뱀이 되니까 무서워서 모세가 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이래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했어요. 지팡이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목자는 이것을 가지고 양떼를 지키고 맹수를 물리칩니다. 또 지팡이는 이 권위와 또 능력,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뱀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뱀은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악한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정한 영적인 세력, 사탄의 세력을 성경은 뱀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또 당시 이집트에서는 뱀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 신으로 섬겼을까요? 무서우니까.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 중에 하나가 뱀입니다. 여기 이 뱀은 아마 코브라로 생각이 됩니다. 이쪽 이집트 지역에 유명한 코브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라 하니까 뱀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 하셨는데 뭘 잡으라 그러셨어요? 뱀의 꼬리. 여러분, 뱀 잡을 때 머리를 잡나요? 꼬리를 잡나요? 머리를 잡아요. 그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뱀 잘 다루는 사람도 뱀 잡을 때 순식간에 이렇게 머리를 탁 눌러서 잡아야 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상식한 건가요? 뭘 상식하게도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죠. 뱀이 이렇게 획 돌아서 뭅니다. 코브라예요. 그냥 뱀도 아니고 즉사입니다. 즉사.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부정한 세력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위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을 때 모세는 무서워서 피했어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 아마 단박에 잡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주저주저 하다가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지팡이로 바뀌었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더라도 뱀에게 물리지 않게 해주겠다. 또 영적으로 부정한 존재들에게서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 보호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불길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점도 치고 또 부적도 붙이고 날도 잡고 그래요. 이사 가는데 날 잡아 가기도 하고 고사도 지내고. 제가 전에 대학에 다닐 때 개학했다고 학생들이 모여서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세상에, 기독교 학교에서 말이에요. 워낙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라 그런가 보다 했지만은 여기선 고사 지내고 저기선 예배 드리고 하여간 그랬어요. 한 번은 총학생회에서 학교 중앙도서관 앞에다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장승을 커다랗게 만들어서 세웠어요. 도대체 얘네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역사가 100년이 넘은 기독교 학교에 도서관 앞에다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보통 마을 앞에다 세워가지고 이 삿된 세력들 오지 말라고 수호신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대다수 학생들이 원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세웠더라고요. 며칠 지났는데 보니까 누가 밤에 전기톱으로 그걸 잘라놨어요. 학생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 또 세웠어요.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을. 그러더니 또 며칠 뒤에 또 누가 전기톱으로 잘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안 세우더라고요. 에피소드인데 사람들이 그래요. 고사 지내고 마을 앞에 장승 세우고 영적인 두려움을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제 친구가 어떻게 부산 쪽에 직장이 이쪽에 파견을 나와가지고 공기업인데 그 회사에서 사택을 줬나 봐요. 아파트에 이제 들어갔더니 아파트 벽에다 이제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무서워서 못 대고, 걔도 교회 다니는데 그 친구도 저한테 와갖고 지덕아 너 목사니까 부적 좀 떼주라 와서 그래 가서 부적 떼줬어요. 예, 부적 떼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모든 부정한 영적인 세력은 이미 패배하고 도망갔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이 세상 그 어떤 영적으로 부정한 세력도 우리를 범접하지 못해요. 우리를 터치하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7절. 신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 하늘의 전쟁은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십자가 사건이 영적으로는 하늘의 전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패해서 내쫓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역사는 부정한 영적 세력, 마귀의 역사는요, 패잔병들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부정한 존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팡이가 뱀으로,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사건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세에게 나만 믿어.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너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내 능력 보여줄 테니까 나만 따라와. 세상 사람들은 오빠만 믿어. 이러면 오빠는 못 믿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빠만 믿어. 이렇게 아빠만 믿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그랬어요. 말이 우리랑 똑같아요. 아빠는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만 믿어. 그러니까 아빠는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아빠만 믿어. 내가 모든 부정한 영적인 세력들로부터 너를 지켜줄게. 너에게 승리를 주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영혼과 육체에 건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과 육체에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4장 6절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당시 고대 중동, 중근동 지역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병 중에 하나가 나병입니다. 나병. 가장 무서워했던 동물은 뱀. 그래서 무서우니까 그걸 신으로 만들어 섬긴 거예요. 또 가장 무서워했던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물론 성경에 여기 나병은 히브리어로 짜라라는 말인데 이거는 치료되지 않는 악성 피부 질환을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물론 요한에 실제로 한센시 병으로 일컬어지는 문둥병도 포함된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모든 악성 불치 피부 질환을 다 짜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걸리면 거의 낫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격리돼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손을 품에 넣어보라 그래서 꺼냈더니 나병이 들었고 다시 손을 품에 넣어라 그러니까 또 꺼내보니까 나왔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병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다 내 손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 중에 악성 종기의 재앙, 악질의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졌어요. 또 신명기 7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질병을 주관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너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가 노화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내려진 기본적인 환경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욥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안심시켜 주신 거예요.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라. 너희의 생명과 건강이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복과 풍요의 근원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과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4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나일 강물은 이집트에게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우기가 돼서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고 나면 나일강 주위에 그 퇴적토가 쌓여가지고 씨앗을 뿌리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집트에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집트 대부분이 모래 사막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좌우 한 몇십 킬로 정도 요 구간만 여기만 그야말로 낙원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워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신성한 것이고 나일강물은 복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복과 풍요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실 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2장 21절 호세아 2장 21절 보겠습니다. 호세아가 어딨냐면요. 2장 1258페이지 구약성경 1258페이지 호세아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 소산에 응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4페이지 구약성경 304페이지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너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기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계명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면 너희에게 복과 풍요를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좋아하는 여학생을 위해서 1층에 뛰어내려가서 2잔의 커피를 들고 6층까지 올라온 남학생의 이 커피 2잔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과 능력의 표징을 3가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2500년 전에 모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2500년, 3500년 전이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정한 목소리로 축복의 커피잔을 우리에게 내미시면서 속삭이십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를 모든 영적인 부정한 세력에서 지켜 보호하고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내가 나를 믿고 따르면 너 영혼과 육신에 건강을 주고 보살펴 줄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과 풍요를 주어 행복하게 살게 해 줄 것이다. 아빠만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손짓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잔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표징을 받아 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와 승리와 복과 풍요를 누리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보호와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정한 영적인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 살며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인생의 복과 풍요의 근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라져갈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참된 복과 풍요의 근원이신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